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존재가 있다는 건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내가 잘난 것 같지만 이 자연 속에서도 그렇고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잘난 척해서 나타난 거니까 그 미국의 의학 기자가 책을 한 권 냈던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년 동안 200개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나타났다. 50년 동안 200개의 바이러스가. 그러면 1년에 몇 개씩 나타난 거예요? 계산 안 되지. 4개? 그지? 전 세계에 1년에 한 4개씩 싹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정말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러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다 위에서 보면 다 도로가 그물망처럼 돼 있죠. 하늘에도 그물망처럼 돼 있죠. 저 비행기길, 또 바다도, 뱃길, 전부 이 자연을 인간이 전부 막아버렸어요. 왜요? 대량 생산을 한 것을 대량 움직여야 되니까. 뭐예요? 그게 다 돈이죠.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먹는 거예요. 좀 더 잘 살고 배부르고 좀 더 편리하고 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았던 것이 오늘 이 결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결과를 인간이 똑똑히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 세상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세상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를 줍니다. 같이 한다는 게 감사할 일이고 고마워할 일이죠. 옆에 있는 그 인간이 속삭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간 나 사람 만들려고 옆에 있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잖아.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안 찾아요. 얼마나 완악한데요.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4가지 훈련은 반드시 영적 여정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한다. 첫 번째는 그 훈련의 주제가 뭐죠?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지 어제니까 어제 신방 갔다 왔는데 신방을 이제 이렇게 갔다 오면 신방을 다녀오면 보람이 있다 이런 신방이 있고요. 신방을 다녀오면 무거워.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거스리고 막을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제 신방이 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다 튕겨나가요. 막 거부해요. 튕겨나가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왜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왠지 이분이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진짜 크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엔 안 되겠다. 이거 목사의 직무유기잖아. 말 안 해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주고 이거 애썼다고. 이건 뭐 누구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삶의 여정 속에 후회할 인생 남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은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갔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줬죠.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가족이든 형제든 자매든 누구와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화해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는 두 번째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운 것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사랑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아있는 삶의 시간들을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값지게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튕겨나가서 제가 얼마나 이 정도까지 가도 인간이 완악. 여러분 인간이 완악은요. 이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이건 진짜 여러분 여기 곤히 앉아 계신 게 이게 복이에요 지금. 이렇게 쉽게 앉아 있질 않아요. 다 거역하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요. 예배 훈련. 예배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흔적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말씀 훈련. 말씀 임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게 말씀 훈련이에요. 누가 뭐 말씀을 못 읽어요? 66권 수천 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을 한 번 읽었어요. 한 번 처음 읽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말씀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두 가지. 하나는 공동체. 공동체로 살아가세요. 가정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나 혼자 살면 되는데. 요즘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공동체가 사라졌어.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접속을 해가지고 딱 하는데 자기 필요한 것만 접속하는 거지 필요 없으면 떠나버리고. 그게 사이버예요. 사이버와 사이비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겪어내야 돼요. 그 사람의 웃는 모습도, 그 사람의 힘들어하는 것도, 그 사람과 나의 갈등도 계속 그 갈등을 풀어가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훈련이 공동체 훈련이에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상대, 너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나서 뭘 이루어요? 우리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이루는 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라고요. 아멘. 내가 내 주장만 하고 네가 네 주장만 하면 절대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다 내 주장이 있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기 인천의 교회 권사님 적응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인천의 교회하고 이 촌땅교회하고 또 다르죠. 그죠? 이사 오셔가지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또 다른 색깔이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 쓰시는 색깔이 있는 거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녹이고 그게 물과 같은 성도가 되라고 하는 이유죠. 고체는 절대 여기에 담기지 않아요. 덮이고 걸리고 이렇게 되죠. 물은 어디다 담아보세요. 여기다 담든 저기다 담든 다 담기지.
신앙의 유연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모습이죠. 그게 공동체 훈련이야. 오늘 또 하나는 뭐예요? 무슨 훈련? 전도와 선교, 생명 훈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 훈련. 그런데 이 생명 훈련이야말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12 제자를 뭐하사? 부르셨어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누가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그게 생명이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존속되듯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창세기의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인간이 그 생명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망을 살다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다시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마지막 되신 하나님으로 끝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에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열매, 하나는 외적인 열매예요. 내적인 열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품의 문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이 이런 내적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전하시는 거죠. 내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걸 쳐다보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랬는데 성령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내적인 변화예요. 열매라고. 근데 외적인 열매는 뭐냐? 이 생명을 전달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외적인 상태를 좀 강조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외적인 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신 이유와 거기서 뭘 하고 왜 보내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교회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야 된다고요? 그분이 부르셨으면 부르신 자리에서 훈련받고 그 속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또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각자 따로따로 내 입맛에 맞게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의 큰 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케르그마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하고 도전하고 하는 이 훈련의 상태,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 3대 원리를 분명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속에 모인 지체들이 그곳에서 훈련받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도전받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나가서 열매를 맺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가지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원줄기가 있으면 그 원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 공급을, 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이 가지는 다 바깥에다가 모아다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다. 무서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왜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과 선교 훈련이 따로 있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 훈련이 따로 있고 선교 훈련이 따로 있어요. 여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 훈련과 선교 훈련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형식상 분리하는 것뿐이지 왜 제자 훈련을 해요? 왜 말씀을 배우고 왜 훈련을 하냐고요? 뭐 하려고?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죠? 야, 우리 교회는 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는 줄 아니? 우리 교회도 꽤 잘 돼 있어요. 뭐가 잘 돼 있는 줄 아니? 그건 잔뜩 자랑을 하지.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생명을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뭐 하고 그러고 끝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그러고 끝나지. 누군가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엇을 주시고 또 보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여기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5장 1절 2절 4절 시작. 아멘. 내 안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해라. 왜 부르실까?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거해라. 이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생명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리메인이잖아요. 리메인은 다시 메인 뭐예요? 메인 맨날 메인이잖아요. 메인 디시 메인 메인 그것이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 리메인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충분한 공급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힘이 되고 그 안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치를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믿음의 시작. 이게 터라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되면서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삶의 구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그 회복된 되어진 걸 가지고 세상 속으로 또 다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속에 있는 이제 성도들 멤버를 축소해서 보면 성도들이 신앙이 잘못 세워진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면죄부 신앙이라 그래. 면죄부 뭔지 아시죠? 면죄부. 그 중세에 타락한 이 기독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돈을 많이 내면, 헌금을 많이 하면 동전 소리를 듣고, 여기 천국이라면 요만큼 중간에 있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동전 소리가 많이 나면 땡그랑 하면 요만큼 올라가고 땡그랑 하면 요만큼 올라가고. 야, 기가 막히지 않아 이거? 헌금을 할 때마다 땡그랑 소리가 난다는 거야. 이게 딱 해가지고 이만큼 땡 올라가고 딱 올라가고. 그런데 이만큼 다 갔는데 너가 헌금을 적게 하면 이게 천국까지 도달하지 못해. 니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에? 그러면 이게 진짜 무당이죠 이게. 그래 가가지고 이제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복채가 부족하구나 이러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받아가지고 성당을 짓는데 다 쓰게 되죠. 그러면 그 죄가 면제된다고 그래서 면죄부라고 그래요. 그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래요? 이건 중세에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 일반 성도들은 읽지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사제들이나 간신히 그거 가지고 읽어주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러고 가니 무슨 말씀이 거기에, 이런 시대라고요. 면죄부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면죄부 신앙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거야. 나는 헌금을 많이 하면 나는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그래요? 또 오늘부터 헌금 안 하겠네. 큰일 났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자원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물론 있어요.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볼 때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물질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신앙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엄청나게 좋아. 그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지. 야, 너는 헌금도 이만큼밖에 못하는 것이 이러고. 내가 헌금 얼마나 하는데. 면죄부 신앙이라 그래. 그러면 괜찮은 줄 알고. 두 번째는 신앙의 연수예요. 신앙이 모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수가 길어지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 모태만큼 힘든 게 없어요. 못해서 모태라고 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지. 모태. 태중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자랐어.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아이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이 아이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 일이 끝나요. 내 일이. 부모로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역할로 맡겨주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부모의 역할은 끝났어요. 나머지 뭐 필요한 것, 공부할 때 채워주는 것, 얘가 뭐 할 때 채워주는 거지 얘 인생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진짜 하나님하고 진짜 내 아버지하고 진짜 내 부모님하고 계속해서 소통할 거니까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 인생을 결정할 것이고 삶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 것이고 이거를 남겨주는 거거든요. 가짜 부모들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그렇게 나가면 목사 필요 없어요. 진짜 목사님 계시잖아요. 누구? 성은 제이, 이름은 예수님 계시잖아요. 진짜 목사님. 가짜라고요. 가짜.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라고요.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길을 안내하는 구주자로 있는 것이지 절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그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신앙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면죄부 신앙이야. 이게 나 연수 됐으니까 다 알아. 막 교회는 아이고 뭐 모르는 게 없어. 딱 군대 가면, 형제님들 군대 가면 말년 변장되면 다 알죠. 오히려 그 임관 받아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딱 이제 장교로 오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부반에 뭐가 이 조직이 뭐 몰라요. 그냥 이론으로만 배웠지. 누가 잘 알아요? 모자 이렇게 삐딱하게 쓰면 병장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모자 삐딱하게 쓰고 소장님 뭐 모르시는 거 있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나 이러면서 껌 짝짝 씹으면서 가르쳐 준다고. 이런다고. 이런 신앙인이 참 많아요. 교회는 다 안다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하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직분은 소중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죠? 다 맡은 역할들이 있고 그 직분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더 성장하는데, 도약하는데 그 좋은 통로가 되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아요?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믿음과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아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얼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몸부림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경륜이지 직분이 신앙의 경륜은 아니라고요. 괜히 목사라고 있으면서 목사 나는 신앙이 좋아. 아니에요. 그 면죄부라니까? 그러면 면죄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없어요. 장로? 없어요. 우리 그 최연아 권사님이 가장 젊은 나이로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젊은 나이에 저희 청예법에는 32살 이상이면 다 주게 돼 있거든요. 줄 수 있거든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젊은 권사님이 됐어요. 참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 직분을 받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교회를 돌아보다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예?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교회 속에. 자꾸 한 번 더 보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이래서 직분이 소중하구나. 그 직분을 따라서 자기가 훈련을 스스로 받아가는 거죠. 그럼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전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그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이것을 세상에 전해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 나 목사네 하고 가만히 있고, 목사는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구석에서 성경만 딥답하면 그게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내야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뭐 무슨 직분이 무슨 계급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맡겨준 역할이에요, 역할. 이 땅에서.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오늘도 훈련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항구에 배가 있어요. 근데 배가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출항을 하지 않아. 배일까요? 배야? 아니, 부둣가에 묶어놓고 출항을 안 한다니까. 10년 전에도 거기 그대로 묶여져 있었고 20년 전에 배가 출항할 줄을 몰라. 그럼 그건 배가 아니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출항을 안 해. 여기 좋은 교회 있다. 여기 무슨 교회 있다. 교회 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뭔가 움직이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출항을 하잖아. 이게 생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끊어내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진 못했습니다만은 다 가지치기 하고 중요한 핵심인 생명을 딱 붙들게 돼 있어요. 지저분한 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가지를 쳐내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생명밖에 귀한 게 없어요. 교회가 존속해야 되는 이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훈련받는 거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고, 그 천국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들어줄 수 있도록, 들리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절제하고 화나고 믿고 짜증내고 화나지만 오히려 더 축복하고 더 잘 섬기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또 소망의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으면 소망이지만 떨어지면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이죠. 그래서 가지를 지금 다 걷어다가 태워버리라고 그러잖아. 여기에 붙어 있을 때 소망이, 부활의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소망이 뭐예요?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 좋은 자동차 타는 거?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산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빵집을 갔어요. 빵집에 불이 켜져 있네. 막 불도 번쩍번쩍 켜져 있고 잘 돼 있어요. 밖에서 보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빵이 없어. 빵집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갔다. 그때는 떨어진 줄 알고, 빵이 떨어진 줄 알고 다시 갔어. 나 이 집 잘 돼가지고 이 빵이 떨어졌나 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다음에 또 갔어. 또 갔는데 빵이 없네. 이상하다. 내가 잘못 왔나? 뭐지? 빵집이라고 써있고 불도 켜있는데.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으면 빵집이에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예요? 교회에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없으면 그게 교회예요? 빵집은 빵을 팔아야 돼. 교회는 뭐 팔아야 돼? 복음을 팔아야지. 복음. 김치볶음 이런 거 말고 복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복음, 그 복음을 파는 곳이 교회예요. 엄매 미안해요. 제가 복음을 확실히 전하겠네. 복음을 파는 것이 교회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기회를 이 사람이 먹고 싶을 때 찹싸게 주고 탁 기다리고 찹싸게 기회를,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먹을 때 탁 주고 탁 슬슬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신앙이 참 좋으신데 예수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런데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목사님도 바둑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목사님 시간 되세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소개해 준 거예요. 바둑을 잘 두는데 목사님 바둑 한 판 두시면 어떻겠냐고. 자기도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이제 딱 바둑, 그래 전도하는 차원에서 간 거지. 근데 이 아내의 마음은 목사님께서 남편을 전도해 줬으면,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친구로.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오전에 바둑 한 수 두고 가고, 바둑 한 수 두고 가는데 세상에 아내가 옆에서 목사님을 보면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실 생각 안 하고 맨날 바둑 한 판 두고 잘 뒀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잘 뒀습니다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잘못 내가 부탁을 드렸나, 이게 뭐지? 하루라도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막 답답해가지고 그랬는데 때가 된 거죠. 마지막 이제 그 바둑을 딱 두고, 바둑에 뭐가 있죠? 흑과 백이죠. 목사님이 이걸 딱 바둑알을 다 담으면서 그동안 바둑 잘 뒀습니다. 지는 재밌었지. 그런데 바둑알이 지금 이렇게 흑과 백이 있듯이, 이렇게 나눠지듯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도 하나는 흑의 관으로 들어가고 백은 백의 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동안 바둑 잘 뒀습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시는 일화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요. 기회를 본다고. 어떻게든 살려내면, 여러분, 이 세상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요만해진 거지. 예수님 안 만났어 봐. 상태 어떨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만나서 요만큼이면 저도 예수님 만나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를 떠나서 무슨 종교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러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부활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부활을 전할 수 있어요. 구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구원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잖아요. 이 말씀하고 정리하십시다. 제가 좀 최대한 정리를 잘 해보려고 끝에 빨리 끝내보려고 참 하는데 시간 안에 안 끝나져서 늘 한 5분 지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말을 한 분이 계세요. 존 스토터 아시죠? 존 스토터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끝까지 가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교회 올 수 있을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또 오늘날 같이 코로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게 지금 예배의 상황은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마귀란 놈이 다 뿌려놓는 거예요. 야, 데리고 가도 그 예배 드리겠냐? 뭐 이런 마음 주고, 또 야, 뭐 이런 마음 주고, 야, 이런 마음 주고, 계속 이상한 마음, 안 되는 마음을 주죠.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냥개 되는 거예요. 무슨 사냥개? 천국의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는 물으면 안 놔요. 그 정도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요. 조금 하다가 안 된다. 이거 뭐 이래서 계속 그 일하다가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빵집이에요. 횟집에 생선이 없으면 횟집이 아니에요.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구원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들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다 돼요. 각자 흩어져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3분의 1이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게 진짜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참 걱정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 교계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실제가 돼버리니까. 이걸 대비해야 된다. 이 다음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대비가 뭐냐면 그 시대에 따르는 그 기류, 그 풍습, 문화를 덧입고 복음을 날라야 된다. 그럴듯해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오류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고.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진짜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중요한 본질은 선교예요, 선교. 생명을 살려내는 거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배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나서 훈련받는 것도, 열심히 섬기고 교제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곳이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면 선교의 생명을 살리는 거, 전도라고요. 교회가 이것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지금 불만 켜 있는 상태지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딴짓 할까요? 영적 전쟁에 질까요? 지지 않아요.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있는 사람, 아이를 이 안에 품으면 엄마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내 삶을 경건하게,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을 살게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살아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지 않아도 진짜 영혼을 가슴에 품으면, 생명을 가슴에 품으면, 마음에 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되냐? 영혼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잉태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 읽게 돼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빵 냄새만 풍기지 말고, 생선 냄새만 풍기지 말고, 우리 교회는 복음의 향기가 나는
그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